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초지일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자랑으로 끝마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경건한 신자는 원수에게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한 사람은 원수에게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거부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 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처음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대군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죠. 처음 그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했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셨고 그들은 수동적이었죠. 나팔을 분다거나 횃불을 높인다거나 항아리를 부순다거나 함성을 지른다거나 이제 그것만 했고 실제적인 전쟁의 승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그 태도가 180도 변한 것입니다.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만물 포도를 드리고 처음 포도, 그러니까 처음 승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끝물 포도, 그러니까 마지막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영광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은 뭐냐? 기드온은 그 모든 것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동메달을 드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은메달을 주고 자기는 금메달을 차지하겠다. 이것이 기드온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디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철저히 응징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전쟁의 수행이 아니고 갈수록 뒤로 갈수록
기드온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포로로 잡은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그 왕들이 아니고 자기의 전쟁, 자기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얼마나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집착을 했는지 8장 5절부터 그 21절까지 8번이나 세바와 살문나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8장 18절 19절에 가니까 그 기드온의 속마음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18절 다시 보시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를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그 처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형제 자매를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동기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투철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앞뒤 전후 문맥이 지금 이 기드온은 PR을 가리지 않고 자기 동족 대적인 미디안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복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숫곳과 그 분우엘의 자기 동족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된 이후에 지금 미디안의 이 왕들에 대한 기드온의 이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썼지만 자기 동족을 죽일 정도로 자기 그 욕망에 충실했던 기드온이 갑자기 여호와 주의로 변했다.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쓰고 있지만 기드온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피해를 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복수하고 있다. 그게 그 복수심 불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쟁 승리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욕구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무관심해져 버린 것이고 오직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고 개인의 욕심, 개인의 복수심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그 기드온의 아들 여델에 관한 이 에피소드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 이 여델은 이 이야기의 카메오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죽여라, 네가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 여델이 기드온의 아들 여델이 부들부들 떨면서 못 죽이는 거죠. 결국은 기드온이 죽였는데 왜 이런 모습을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여기 보여주냐면 이 기드온의 초창기 모습이 기드온의 아들 이 여델 이렇게 이 소심하고 여리고 겁 많고 그랬던 기드온의 옛 과거를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복수하고 동족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왕의 위치로 올리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은 기드온의 승리하고 난 후반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델은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여리고 믿음 없고 겁 많고 그랬던
기드온의 초창기 모습이라면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영광 다 잊어버리고 복수심이 불타고 자기 의의를 추구했던, 자기 자랑을 추구했던 기드온의 후반부 모습이 기드온의 이 두 아들의 극단적인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째 계속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영광으로 신앙이 끝날 수 있는가? 이것은 기드온만이 아니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욕심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개혁신앙의 그 주춧돌, 그 기초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전수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5 솔라예요. 5대 솔라, 5대 오직.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개의 오직, 5 솔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개혁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은 오직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이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만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론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저는 전에 책을 사면 꼭 SDG 이렇게 첫 페이지에다 표시를 했어요. S, 솔리, D, 데오, G, 글로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숙제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이 5가지 5 솔라가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고민해 보다가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처음 은혜가 끝까지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그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8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애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이런 것들은요 다 끝이 있대요. 패한대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사랑의 특징,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금, 폐물,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은금, 보석, 폐물은 그림자이지만 그 본질은 사랑인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자녀가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죽을 때가 되면 자녀에게 뭔가 남겨주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처음에 반짝했던 나중에는 변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때만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가능한 것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이루는 그 실질적인 방법은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 버리는 것이죠.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